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일입니다. 아니죠? 2일이죠. 이제 8월 달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1일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8월 2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늘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아시아 7교회 두 번째 교회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서머나교회도 세 번 설교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잠깐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다 중요하지만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런 말 쉽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초림, 즉 성육신 하신 그 당시부터 교회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즉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거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소리가 있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지구촌 각 나라마다 난리 법석이 아닙니까? 코로나19 그것도 그거지만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이란 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 홍수가요 4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성경에 그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40일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중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샨샤댐이라고 하죠. 이것이 무너질까 굉장히 위기에 닥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면은요 중국의 인구 5억 이상이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시설이 40%나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니 뭐라고 할까요? 기술 그런 회사들 공장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소련이 사라진 것처럼. 왜냐하면은 거기 여러 족속이 있는데 서로가 분립하려고 그렇게 난리들을 피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중국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주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저 부산이라든가 이건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재림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뭔고 하니 16장 3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 천지를 보면서 날씨를 보면서 분별한다는 거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 토해냄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 가까이 어느 바닷가에 토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니느웨로 들어가서 40일 후면은 너네가 멸망한다고 소리치면서 그들에게 전도했잖아요. 사실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은 요나가 하나님이 하라면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참 대단한 성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견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대한 충성은 변치 않았다는 거죠. 충성심이 변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물질적인 소유에 있어서는 가난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에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안 믿어서 부자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질 거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물질적인 소유에 있어서는 가난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과연 마귀는 그들 중 얼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며 시련의 기간을 통과해야만 했죠. 10일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이해하시고, 그렇지만은 생명의 멸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을 그들은 기다렸지 않습니까?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크고 좋은 아파트? 요즘 부동산 난리가 났죠? 그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꿈도 못 꿨지만은요, 거기 보면은 몇십억씩 하는 아파트 말이에요, 한 채. 예? 그런데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면 생명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성공, 부귀영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12절에, 1절과 2절 말씀에 그랬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서 다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전도서를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선악 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전도서에 보면 청년들이요, 너희들이 젊었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신앙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명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며 우선순위라는 거, 결코 이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라는 거라. 죽도록 충성하라. 본문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얘는 고난에는요, 이 10일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계속 아픔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야,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고통의 시간이 좀 짧을수록, 좀 또 그렇게 또 아프더라도 짧게 아프면은, 견디기가 쉽거든요. 제가요 한번 이 이빨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거는 어떻게 된 게요? 그냥 가시질 않아요, 아픔이. 그래 나중에 할 수 없이 우리 아들하고 함께 응급실에 갔다니까요. 가가지고요 그 통증을 없애는데 그냥 가장 독한 그 약이 있더라고요. 그걸 맞아도 금방 안 가시더라고요. 야, 그 생각할 때 저는 그랬어요. 만약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은, 야,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예. 여인들이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짧게, 길게 있다가 짧게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프다가 이렇게 끝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것은 바로 환난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요, 일사각오예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게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게 목회에 적용할 때, 100%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죽도록 전도하라, 죽도록 봉사하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거의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듣고 이해하신다면은 깨달아질 겁니다. 왜냐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죽음. 이것은 온 힘을 다하여라는 의미로다가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 죽음 그 자체거든요. 죽음. 이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이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에 순교자 폴리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순교할 때의 폴리캅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거는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 구면에서 진리를 택하는 것, 이것이 죽도록 충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선택을 했을 때 죽음이 그에게 오는 거거든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진리를 선택하는 걸 말해요. 요즘에 한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정치적인 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정말 진리를 선택할 때에 뭐라고 할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죽음이죠.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은 뭐 온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절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제 후배 그 목사님이 그 단톡에다가 한 가지 그 내용을 실은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저 포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야, 저도 이미 그런 설교를 좀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요, 그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런 좌파들의 혁명인데, 그때 그게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유럽 사회에서.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은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쳐 죽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그 혁명, 5월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패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을 뭐냐? 서구 문명인 기독교,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기독교와 그 두 가지, 기독교 세력과 문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런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제가 들었지만 그거 또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단톡에다가 그걸 올려줬어요. 그걸 꼭 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인데, 죽도록 충성이라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데, 잠깐 평안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5월 혁명의 그 주 목적의 사상이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그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동성연애를 말하죠.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 한국 사회가 뭐 퀴어 축제니 뭐 이런 것도요, 다 그게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평안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걸 한번 적용해 보고 싶지만은요, 이건 일반적인 거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청년 시절에 또 가르쳤던 아이들의 얘기인데, 그 중에 한 고등부 회장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고3이 됐을 때에, 나중에 자기는 대학을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1년만 주일 성수하는 것을 미루겠다고 그러더래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갔을 때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친구 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대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집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1년 동안 자기 회장직도 안 하고 그 교회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냐?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그 대학에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교회 가야죠.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도요. 서울대, 연고대 다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1년 동안 공부해야 되겠다고 주일 성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 때문에 늙어서 힘이 붙여서 아파서 애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은 주일성을 잘하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지 아느냐? 이 말씀은요, 그냥 참고가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그 몸도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바울의 각오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붙들려 가지고서는 그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죄인 아니 죄인으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았지만은 그는 결코 거기에 응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많은 그 연보를 챙겨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부자로 잘 사는 성도들이 모은 헌금이었거든요. 연보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둘째 사망에 대하여 말씀을 언급하고 기회 있으면은 나중에 둘째 사망은 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결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형벌,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은 자신에게 닥치는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잖아요. 그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렇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모범된 성도의 모범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이 서문학교의 성도를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